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실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 가지 철학이 있을 수 있겠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분명한 또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흐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세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언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표현할 때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한 말이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주도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이 모습은 내가 한 그 말이 결론이면서 내게 돌아온 부분이다. 되는 말이든 또 되지 않는 말이든 또 되는 말이면 되게 할 것이고요. 또 되지 않는 말이면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한 말의 결과가 오늘 나를 주도하고 있는 실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이 거침없이 언어화될 때, 또 이것이 말로 표현될 때 놀랍게도 벌써 나를 주도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본 것이 바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은, 즉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즉 여호와께로부터 나타난다는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 언어 속에 어찌 보면 우리의 운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이 들려진 언어가 바로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찍이 이런 맹세코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맹세코 하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예를 들면 심각해지죠.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되는 말이든 되지 않는 말이든 하나님은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시면서 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오늘 우리를 주도해 가신다. 하지만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딱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내 입을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들려진 그 언어대로 그 사람의 생애를 주도해 가신다. 형편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인생이 형편없는 인생으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은 근거가 너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거로서 지금도 이 말은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이 말을 듣고 계신 분이 친히 우리 생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장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이 바로 말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말할 수 있는 행복을 구가하십시오. 하지만 잘못 말하는 불행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의 경영이라는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경영이 주도하는 실세가 뭘까요? 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는 언어가 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경영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바로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근거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삽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바로 마음 경영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원천이 되며 시작이면서 오늘 이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언어의 매체를 통해 말이 되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의 견해가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될 때 놀랍게도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주도할 능력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힘도 없지만은 이 말을 들으신 그분께서 들으신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행하신다는 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말이,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또 행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이 일은 우리는 지금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아픔이 올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과만 갖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인생이요, 내 모습이요, 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행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오게 하신 이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헝클어진 이 모습 이대로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온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헝클어진 이 모습이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헤아라 이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회의도 중요하고 모임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되는 것만큼 또 모아진 것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경영은 누구의 몫일까요? 죄송하지만 내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모든 경영의 시작점이면서 모든 경영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많은 CEO들 얘기하는데 좀 깊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결국 세계적인 CEO는, 세계적인 기업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세계적인 기업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말이 씨가 되고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는 이 인생이 전부예요. 바로 마음에 경영한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말은 그대로 내 생명을 주도해가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인을, 이 모든 것을 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타자에게. 너 때문에,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누구 때문에,
말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만은 먼저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언어의 구조를 떠난 이 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경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잘 경청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갈 또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단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말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 간절한 절실함을 담아서 표현될 때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헤아려 아무도 없습니다. 단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와 말과 기도는 지금도 우리 삶을 영위해가는 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너와 내가 대화하지만은 너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가 우리는 경외롭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대로 저를 주도해가고 우리 공동체를 주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데 잘 어우러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 없는 언어를 마음대로 펼쳐진 우리가 뿌리는 씨앗과도 같아요.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왜 인격입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가 격을 세워갈 때 우리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생애 최초로 예수님과 나와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예수 모신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 오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모셔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가 언어의 상대가 됐다 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져가고요, 지금도 죽다가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죽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주 공간을 넘나드는, 정말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광대무변한 이 우주 세계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어가 돼서 내 말을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그때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십자가상 우편강도는 평생을 한 짓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그는 말 한마디로 온 인류가 낙원 가기를 소원하는 이 엄청난 결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에게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환자들이 올 때 꼭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38년 된 병자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많은 사람이 물을 통할 때 아무도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하도 딱하니까 그냥 가고 싶으신데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낫고자 한다고 할 때 그런 원망스러운 그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늘구멍이라도 낫고자 하는 이 소원 하나만 있어도 긍휼을 베푸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성전에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확인해 주지요. 아마 또 반복이 됐던가 보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도 지켜보고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와, 나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엄청나게 힘들고 눌리십니까? 인정하십시오. 하지만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경영은 얼마든지 내가 합니다마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행복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불행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아이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한 그 아이는요 반드시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한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지금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아이는 그 행복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 사람 손길에 행복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이때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행복한 아이구나 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런 줄 모르셨지요? 이건 도대체 무슨 정말 시츄에이션입니까?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좀 황당한 얘기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작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이 엄청난 이 흐름과 이 모든 흐름 속에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존재가 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유명한 명제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믿음은 그 말과 인격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로 표현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네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이 얘기예요.
무슨 책망을 하거나 야단을 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도 성경의 기록과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괜히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기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문제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머뭇거리고 생각만 하고 앉았고 연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길은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수고한 것도 없지만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고백 속에 펼쳐갈 하나님의 준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하늘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좀 혹시 낫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자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곡해 오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곡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신경세포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오직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경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신경줄이 마비가 되면, 이 뇌신경이 마비가 되면 인간이 다 마비가 돼요. 그런 줄도 몰라요.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삶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오늘도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안 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수고나 애씀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지금도 인류의 주제이면서 가장 위대한 명제이기도 하는 것은, 루터가 왜 루터입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95개 조항 몰라도 돼요. 믿지 않으면 그 95개 조항에 다 걸려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믿으면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져가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을. 여러분, 이 인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황제나 어떤 지도자가 얻지 못하는 하늘의 권세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이 우스워지는 것이고, 이 말을 우습게 한 사람이 우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을 가장 위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생을 주도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하신 분이 준비한 세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체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믿는 약속뿐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100% 그분의 공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잊지 마세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분의 공로의 은총입니다. 다른 어설픈 얘기를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고백이 전부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표현한 이 언어가, 제가 이렇게 애타게 말씀드리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대로 저와 듣고 그대로 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CEO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고 합니다. 되는 기업, 되는 사업, 되는 공동체는 시작점 자체가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을 별로 많지 못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스펙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데, 스펙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소위 면허증 라이선스 따고 우리가 고시 공부해서 그거 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스펙인데 잘 돼야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시험을 안 보면 좋을 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펙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 성경 잘못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표현되는 언어가 다시 창조주에게 들려져서 그 창조주께서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은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라든지 평가절하라든지 함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공항에 봐요 오면 달려간 그 성사 안 돼요. 돼도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20, 30년 안에 대기업이, 한국 최대 기업이 막 무너지는 걸 봤을 거예요. 어떠세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한국 최대 기업이 5년을 내다보지 못해서 총수는 밤잠을 못 자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24시간 동안에 총수는 무려 17시간, 8시간 공부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먹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총수가 하루에 17, 8시간씩 공부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가 받아들이려 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유는요, 죄송한데 불안할 거예요. 안심하는 부서가 없을 거요. 그 사람을 믿기가, 총수라면 다른 사람은 다 신뢰할 수 있을런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해서 불신하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믿고 맡기지만은 세계시장을 보고 전후좌우를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는 상식도 그런데 그분을 오죽하겠어요. 치고 들어오는데 전 세계 핀란드의 노키아가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냐고요. 물론 무너져서 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이 됐다고 하는, 이것은 억지로 변호하는 것이고 억지로 평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망하면 망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되길 소망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족합니다. 계속하면 망합니다. 끝납니다. 갈 때까지 가서 손을 든다면 너무 상처가 깊어요. 어떡하실래요? 고맙게도 오늘 이 시간은 헝클어진 내 모습을 유일하게 다시 추스르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나요? 얼마나 많이 헝클어져 있나요? 자금 걱정해야죠. 사람 걱정해야죠. 인력 걱정해야죠. 세계시장 봐야죠. 정말 못된 사람들 그 작당하는 것도 봐야지요. 그저 적자 생존 경쟁 뻔히 알지만 레드오션 존입니다. 도대체 블루오션 존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창조 경영 하는데 아무도 창조 경영을 할 능력자가 없는데 무슨 창조 경영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 압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천국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요. 그 만드신 천국을 믿음으로 유일하게 거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만든 천국은 혹시 나는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아는 거지. 하지만 말이 내 인격을 떠나서 표현될 때는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의 내 모습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얼마나 이 사실을 모르고 왜 내 자녀는, 왜 내 가족은, 왜 내 사업은, 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고요. 마음의 경영은 내 몫입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이 심각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꼴 저 꼴 이 흐름 저 흐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모두의 입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죄송한데 거짓말도 번복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식상할 정도로, 때로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얼마나 말이 번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절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아직도 긍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컨셉 가지고는 자식도 고생시킵니다. 기업도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녀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최초의 문화의 접근자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언어가 익히고 그 모든 해석을 엄마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다 작살냈잖아요. 엄마, 맘마 할 때 그렇게 볼에 부비고 이뻐하지만 마시고 말을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가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물은 어머니 문화예요. 아버지 문화입니다. 왜 피하려고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욕을 배우는데 가장 탁월하게 욕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래요. 써먹으려니까. 요즘 욕도 잘해야 된다면서요. 6개월이 걸리더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왜 저런 일이 왜 저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아닙니까? 대열면 상급 아닙니까?
청소년 선도위원회 만들 생각하지 말고 교육에 고민하려고 하지를 말고 우리의 자녀를 주신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이제라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살피면 게임아웃입니다. 사회 현상학적인 내팽개치고 그리고 아무데나 내놓고 교육시키고 남이 다 하니까 뭐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 다 잘 돼. 어린 제가 캐나다 밴쿠버 집회할 때 연합성회 인도할 때 그 날을 비고받은 목사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래. 제발 한국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러기 아빠 제발 다 말려주세요. 저가 지금도 이 말을 하는데 또 전화 왔어요. 저를 식사 대접하라고요. 안나를. 좀 국목사인데 국목사 그래. 아니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뭐 저를 대접하는 순간 저를 옆에서 픽업하는 내내 그 전화만 받고 있는데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라는, 제발 가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 빨리 제발 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건지 이 상담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뭘 모릅니까? 준비가 되고 실력이 되면 얼마나 밖에 나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만, 얼마 전에도 기러기 아빠가 전기 공사하는 분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그거 왜 보내? 지금도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 답을 줄 것입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고 판단이 어그러진 것이죠. 누굴 나무랍니까? 마지막은 어때? 갈래 안 갈래? 만약에 안 돼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 이게 인생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우린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내 불행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불행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오늘 산처럼 쌓이고 내일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으로 그 말을 들으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넬슨 만델라가 천국 갔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그의 27년의 독방 생활을 잊지 마세요. 그의 자서전도 중요하지 않다. 왜? 그가 27년 동안 독방 생활하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과 교통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27년 후에도 그래도 건강하게 출소했잖아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지레 죽을 거예요. 이 독방이 뭐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세상이 늘 자악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보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고통만 못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보다 낫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예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지. 뭐 우리가 다른 지역적인 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한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돼서도 안 되지만 폄하해서도 안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침뱉음과 고통과 죄가 있으신가요? 뭐 잘못했어요? 뭐가 예수님이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조롱당합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왕따 당합니다. 혹시 왕따 당하시는 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최고의 왕따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초점 맞추지 말고 최고의 왕따를 당하셔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흉내를 내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이유 있는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더도 빼지도 마십시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요의 결말이 아니에요. 가난의 원인 제공 누가 했느냐? 잘 살고 못 살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이 땅에 부요하면 뭐예요? 아무리 부요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 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가지고 Let there be light, 빛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탕자예요? 그 자식 누가 만들었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든 주범이 나 아닙니까?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너무도 놀라운 이 비밀은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수고는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죄송한데 앞으로 위대한 CEO가 되길 원하시면 오늘 본문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조회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회가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한 미팅이에요? 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롭게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 걸 인정해 주신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말은 들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근거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심리학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참 허접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어디서 오늘도 여러분 생에 처음으로 들려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소개해 드릴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왜 어려우세요? 왜 이렇게 혼자만 힘드세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까지라도 심령은 감찰 대상이에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면 거침없이 가정법에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주를 경영했던 사람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아엘론과 기드온 산당에 태양아 머무르라. 우주 경영자예요. 태양계를 경영한 사람도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말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바로 이해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분이 지금부터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 영혼육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경영을 그대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탁월한 경영자로 그분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에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하지만은 이제 우리 언어 구조를 통해서 떠나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엄청난 능력에 힘입는 사람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